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 김종열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삼일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철 목사님께서 개척하는 교회에 갔었습니다. 김철 목사님, 제가 영국에서 같이 한인교회 섬길 때 찬양 인도자로 계셨던 우리 청년이었는데 신학을 하시고 여기 와서 사역하시다가 개척하는 모습 되게 감격스럽게 보면서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랜만에 송태원 목사님도 뵙고 우리 교우들도 뵙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번 주에 와서 설교 좀 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마침 또 저희 교회는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다른 공동체에 가서 섬기는데 다른 목사님 또 오시게 돼서 잘 연결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면 속에 또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한 교회 예배 드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부르심과 생각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명들이 각각 다르게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와 그리고 성전이라는 이 신앙의 중심지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과 변화된 신약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외면적으로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일단의 무리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의 사람들 틈 속에 들어있는 알지 못하는 또 알 수 없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절대 소수였고요. 또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엄청난 공개적인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조차도 이 사람들은 크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수많은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의 중심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관심받고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력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저 배우지도 못하고 고기나 잡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따르던 지도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느냐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은 그 새로운 시대에 굉장히 충격적인 한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면적으로나 표면적으로 움직이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시간을 정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가지의 장면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느냐?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미문이란 말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니까 어떻겠어요? 성전에 들어간 여러 문 중에서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다니는 문이겠죠. 중앙 통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거기에다 놔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걸하기 위해서예요. 거기서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몫을 그들이
찾아냈고 거기에 그 사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를 위한 가장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냐? 성전 문 앞에 그를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동전이나 저 사람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너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돼.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너를 향해 긍휼의 구걸을, 긍휼의 자선을 베푸는 것을 받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이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연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 걷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의 재정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건 너무나 좋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제 이 사건에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는 것이 이 성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하거나 선을 베푸거나 자선을 행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마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고 있을 것입니다. 3일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섬기는 동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성남이라는 곳에 어린이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성남의 가천대 건너편에 할머니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름은 참 좋습니다. 태평동. 얼마나 태평하신지. 그 태평동에 저희가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고객의 90%가 할머니들이 오세요. 동네 할머니들이 너무. 그래서 우리 그 카페를 섬기는 저희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할머니세요. 그래서 정말 비슷한 분들이 너무 모이셔서 행복하게 커피 드시고 그림 그리게 하고 캘리그라피 하시고 또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들 하세요. 또 저희가 경기도 광주에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합니다. 다문화 아이들 보니까 너무 예뻐요. 막 얼굴 빛깔도 다양하고 또 말도 다양하고, 또 우리가 가서 섬기면서 그 어머니들 만나서 너무너무 아주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사역,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들을 성전 문 앞에 두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는 거기다 놔두고 그를 메고 온 친구들, 그의 동료들, 그를 위해서 동전을 던져주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를 거기다 놔두고 자기들은 예배하러, 기도하러,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성전의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지요. 연약한 자를 돕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를 위해서 가장 몫이 좋은 곳을 찾아냈죠. 그리고 그를 매일 어쩌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 갖다 두는 수고를 다죠. 그런데 성전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수고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성전의 사람들,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전통과 예전에 맞춰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자기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로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잘 공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걷지 못하는 자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구조는 어떠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그냥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방인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엎으신 사건이 바로 이방인의 뜰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뭘 했냐? 비둘기 팔고 동전 바꿔주고 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고 이방인과 장애인의 차별을 두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테니까 넌 거기 앉아서 돈을 벌어라. 우리는 더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는 여기까지 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또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차별을 두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오는 사람들의 차이를 두고 있고, 이 성전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만족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전이죠. 돈을 줘서 사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돈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의 사역이죠. 돈을 줘서 죽지 않을 정도로 놔두는 것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아름다운 종교적 공간 안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아주 세련된 차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은 너무나 종교적으로는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들의 모여있는 집합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 세련된 차별의 공간을 너무나 당연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현장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름다운 예배의 공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할 만한 우리들의 예배와 제사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성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성전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의 겉모습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열리는 정기적인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그 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 영혼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합니다. 은과 금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은과 금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영혼들과 그리고 선교지와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과 금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수많은 NGO 단체와 이 세상의 정부의 어떠한 기관들과 지자체에 수고하고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기도 하고 그들과 협조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의 은과 금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정부나 기관이나 여러 복지단체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 성령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과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성령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 막 스터디하고 같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보자고 우리 교우들하고 막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삼일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규모가 있고 큰 교회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별로 없었거든요. 예. 우리 한국교회가 한 20년 넘게 우리 한국교회 전체 방향, 우리의 어떠한 지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이었잖아요. 성장에 우리가 아주 목숨을 걸었었잖아요. 그런데 대형 교회 중에 이렇게 규모 있는 삼일교회가 세상에 선교적 교회를 한다니.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샌딩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우들이 이 안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야?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 같은 동호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금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은과금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사람에게 돈도 필요했고요, 사랑도 필요했고요, 관심도 필요했지만 이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일, 아무도 꿈꿔보지 못한 일,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현장, 그 현장 속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이 해놓은 거, 다른 사람이 해봐서 검증된 거, 또 다른 사람들이 해봤는데 좋은 열매가 맺는 것, 그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아무도 시도하지 보지 못한 일들, 누구도 꿈꿔보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뛰어드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를 말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선교적 공동체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상상력. 뭐 어떤 상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상상. 하나님만이 이 일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상상. 그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삼일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영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사람의 치유가 주는, 이 사람의 숨어있는, 그리고 그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성전 미문 앞에 놔주는 도우미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내면 속의 깊은 갈망은 나는 못 들어가는데 저들은 들어가는 그 성전 안으로 나도 들어가는 거였어요. 나도 그들과 함께 야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꿈꿔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일으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성전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제 이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이 일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걷지 못하던 자는 단순히 신체적 장애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장애는 한 사람의 개인의 몸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성전이 가지고 있던 장애였어요. 이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 장애. 이 사람도 걸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미문 앞에 두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제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으켜서 예배하는 사람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경건한 무리들.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장애는 한 사람의 장애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장애와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장애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마당을 밟고 그렇게 이 미문을 통과하고 가서 예배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한 영혼을 일으킬 마음을 아무도 갖지 않았을 때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전 세계 신약학계에서 아주 핫한 신학자가 있으시죠. 영국의 앤티 라이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적 성경 해석학 책의 한 챕터를 쓰셨는데요. 선교적으로 신약 성경 읽기라는 챕터에 제가 아주 눈에 띄는 한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보여주는 하늘과 땅이라는 새로운 실제가 만들어내는 것은, 말이 좀 어렵죠, 번역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런데 몸을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의 이중성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속에 보이잖아요. 땅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그 바라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으로 들어간 이 이중성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저 하늘나라 가시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괴로움과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괴로움은 끝나고 저 완벽한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죽으면 갈 나라다라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향한 교두보라는 사실이다. 예수의 승천은 우리가 이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도피처가 저기에 있구나라는 사인이 아니라, 이제 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야,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 우리 서로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자, 이제 완벽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죽어서 가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송을 우리가 열심히 부르면서 죽고 나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가 아니라, 엔티라이트 뭐라 그러냐,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해 뚫고 내려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이 3일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파송받은 공동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3일교회에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내가 몇 년도부터 3일교회를 다녔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3일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부터 이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영등포에 살다가 3일교회로 이사 오면서 금양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제가 이제 전학을 왔어요. 그리고 제가 군에 군목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3일교회에서 사역자로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동평양도였죠. 그때는 안수를 받고 간 게 1992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부터 해서 80년, 90년대까지 3일교회 있다가 이제 사역지로 가게 됐죠. 제가 지금도 저는 용산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숙명여대 바로 앞에서.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3일교회 버스가 쑥대고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버스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저 버스 타고 교우님들하고 좀 얘기도 해볼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사역의 현장은 다 서울이 아니라 성남, 제일 가까운 게 양재동,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뭐 이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5시까지 사역을 하고 왔어요. 아침 8시에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광주에 가서 다문화 아이들하고 같이 4교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어머니들 만나고, 또 이번 부활 주일에는 이제 우리 다문화 아이들과 그들 어머니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에도 모이는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러면 또 막 거부감 느끼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지혜를 저희가 짜냈어요. 썬데이 스쿨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요일에도 학교를 하는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일 학교. 네. 아주 지혜로운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학교를 준비하고 그들은 일요일에 모이는 학교로 옵니다. 꽤 숫자가 좀 돼가지고요. 어머니들도 오시고 아이들 오고. 우리 이제 다문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 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어머니들이시죠. 아빠와 엄마들 나이 차이가 평균 20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떤 친구들은 어머니가 저희 딸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초등학생인데 아버님들은 다 50이 넘으셔서 초등학교 가는 걸 좀 부끄러워하세요. 아이들 위해서 가는 거를. 그래서 되게 어머니들이 학교 무슨 모임이나 학교에서 이제 어머니들, 부모님들 오셔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가셔요. 근데 어머니들이 한국말이 잘 안 되세요. 농장이나 공장에서 여전히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한국어를 많이 쓰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10년 넘게 계셨는데도 한국말이 어눌하세요. 그런 상황에 이제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그냥 한국 아이들처럼 하죠. 그런데 말하기는 잘하는데 읽기하고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오래 읽는다거나 그런 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우리 다문화 아이들하고 관계하면서 알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수학은 서술형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숫자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업이 조금 뒤처집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주로 읽기하고 쓰기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한자도 가르칩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어머니는 베트남,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왔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나라 언어를 전혀 못해요. 베트남 다문화인데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어머니와 대화나 관계 단절이 많아지는 거죠. 아버지하고 너무 나이 차이가 많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남자 선생님들을 좋아해요. 젊은 남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어요. 저는 처음에. 막 저도 좋아해요. 교장 선생님보다 막 안겨요. 막. 그래서 제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빠보다 좀 젊은 남자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까지 하는데요. 광주에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광주에도 규모 있는 교회도 있고요. 건물이 아주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빌려달라는데 없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다문화 센터도 꽉 찼어요. 주일날 막 그냥 외국인 또 형제들이 오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들과 예배 드릴 공간을 못 찾았는데요. 어저께 드디어 찾았어요. 광주에서 아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예배당이 한 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한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근데 그 교회도 오후에 1시에는 필리핀 또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조절해 가면서 저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마련해 줬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도 하지만 또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요즘은 큰 교회가 큰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우리 작은 교회들이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디에 있느냐? 광주까지 가야 돼요. 성남도 내려가야 돼요. 안산에도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거기에 그 언저리에만 있는 걸로 이 세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법이 또 구조가 그들을 경기도 언저리로 다 몰아놓고 있어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들어올 생각도 안 해요. 다문화 아이들이 저희 보면 맨날 그래요. 선생님, 서울에 어떻게 살아요? 서울은 어때요? 그래서 야, 그냥 지하철 타고 오면 돼. 근데 저희 보고 그래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전부 유튜버래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유튜버하고 서울하고 무슨 상관이. 근데 서울이 어떤 곳인지를 와보지 않았으니까요. 서울이 뭔지를 모르니까 서울은 유튜버가 사는 곳이래. 그 선생님 매일 서울에서 오시죠. 서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4월 27일 날 서울 가자. 고속버스 대절해서 종묘 가서 보고 광화문 가서 사진 찍고 정동 제1감리교회라고 그 교회 역사관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서 보자. 그리고 서울 탐방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문 밖에서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그들을 데리고 들여올 마음도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게 성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그를 일으켜 세워서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뛰면서 예배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바울의 사역 중에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는 이방 땅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성전에서 일어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이방 땅에서도 역시 재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부르심받은 보냄받은 공동체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사건을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1일부터 6일째까지 만드시고 7일째 쉬셨어요. 쉬시면서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쉬시면은 그 피곤하신가? 왜 쉬시지? 쉬시면은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날은 쉬는 날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창조의 순서에 잘 보면 여섯째 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날은 복된 날이다. 이날은 쉬는 날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 날을 보지 마시고 창조된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 태어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자고 일어났더니 쉬는 날이래요. 뭘 했다고 쉬어요, 우리가? 그죠? 이제 좀 뭐 좀 해볼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은 쉬자. 그럼 뭘 해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교제하자. 나하고 같이 얘기하자.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할 거지? 나랑 같이 작전 짜자.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자, 이 세상 어떻게 네가 앞으로 관리할래? 나무는 어떻게 심고 동물도 어떻게 관리할래? 하나님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계획을 같이 나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축복하는 날을 인간은 창조되고 난 다음 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고 또 쉬시고 내일부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멘.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이제 성전의 사람으로 살던 삶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성전을 변화시키고 성전 문 앞에 있는 자를 일으키며 함께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